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참 다를 겁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죠. 그러면 그 부부가 관심사가 비슷하면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이 갈등 없이 잘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관심사가 다르다면, 관심 가는 분야가 상당히 다르다면, 그죠? 부부가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인간은 어떤 자기의 그 관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영역이 있는 거죠. 반대로 인간은 늘 자기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오늘 제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오죠? 아닌가요? 이마에 주름이 유난히 좀 강한 것 같고, 그죠? 늘 제 화면에 나오는 제 자신, 늘 이런 것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다르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관심에 자기의 관심을 맞추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길게 읽었지만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6월절 만찬에 언약을 맺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긴 본문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앞부분에 6월절 준비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 나오고, 중간에 6월절 언약의 말씀 만찬의 뒷부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언약의 이 만찬 앞뒤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이 중간에 있다면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과, 또한 뒷부분에는 뭐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이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여론의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론과 돈이 만나서 지금 무엇합니까?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피 흘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언약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맺으셨던 그 약속, 나의 피, 예수님의 피는 곧 약속을 이루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피가 어떤 효력, 어떤 효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향하여 전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의 절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눈을 푸르게 뜨고 밝게 뜨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잡혀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이 절기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불러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다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간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소위 말하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유월, 넘어갔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죠.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첫 번째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를 유월절에 흘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하시는 일에?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날마다 다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별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해요. 구원은 별것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과 육신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피 흘림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그 죄의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는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 여러분에겐 필요합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죽어 나갔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죽어 나갔습니다. 죽음의 현장을 다 못 끄겠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죽음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인생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짐승의 피의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세상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원과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꼭 따라오는 게 뭘까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은 거룩한 백성.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받은 자는 관심 있는 영역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그 거룩의 반대편에 그 마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누군가 하면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그냥 인간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보여주는 대표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만찬을 하면서 살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와 먹고 마시는 자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가룟 유다만 그렇게 다른 어떤 특정한 말하는 것,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질문이 마지막 대목에 가서 어떤 뉘앙스로 들리는지를 여러분, 두 뉘앙스,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똑같은 문장에 두 뉘앙스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목마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쓴 포도주를 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새 것으로 마시겠다. 나는 그날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 그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그 이 로마라는 세상 제국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을 때 항상 뭐도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까? 피의 약속을 항상 맺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할 땅,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식을 행하세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7절,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짐승을 둘로 쪼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요? 횃불이 지나요.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로 지나가시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씀하죠. 약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세웁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미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이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50만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데리고 시내산 밑에까지 오시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언약 맺습니까?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심판받을 그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작정 그냥 늘 매년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이끌어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출애굽기 24장에 이렇게 6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러분 피 그러면 이 피는 뭐예요? 이미 짐승의 피죠.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위에 담고, 여러분 피를 여러 양푼위에 담았으니까 한 마리 잡았겠습니까? 여러 마리 잡았겠습니까? 여러 마리 잡았겠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 잘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 약속은 지금 피로 맺은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피로 맺은 언약을 결국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지만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피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6월절에 피의 언약을 다시금 맺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이것이 누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바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저와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들을 통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들, 새로운 존재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자들이 된 것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 부분 했습니다. 여기만 독특하게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 곧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여러분 뭐를 샀어요? 교회를 샀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교회가 교회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수요일 공부했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인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교회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교회로 나타난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떠한 교회의 영광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까지 새로워지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고 나가면 유인물 100부 출력해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해가지 못할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 곧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 위임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죠?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임의 약속을 성취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아내시는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오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이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먼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400~500년 전 활동했던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7절 같이 했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이 흩어진대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서 처형을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다.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죠. 그러나 주님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도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제나 큰 자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 어떤 자인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남겨놓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살아난 후에 내가 어디에 가겠다라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옮겨갑니까?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갈릴리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바닷가에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양들의 위임, 그 위임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양이 누구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들은 무엇합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양을 받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자기 부인이 나오죠. 예수의 길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할 때 다들 뭐라 그랬죠? 각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나서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때도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힘있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그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부정은 자기 인정이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인정이에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요, 나는 예수 부인한 베드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 팔아먹었습니까? 내가 언제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 모습을 보니 예수를 인정한 것보다 부정한 현실이 더 많더라고요. 때로는 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히 내 인정으로 오지 않을 때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언제나 기도와 헌신과 헌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해요? 결국 무엇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그것이 내 영광으로 오지 않으면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사실은 수없이 제가 예수 팔아먹은 자고 예수를 부인한 자로 나타나더라고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죽음이 같은 것이 찾아올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를 뭐 하는 걸까라고요? 부인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영역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자기의나 자기 열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왜 열심히 합니까? 왜 수고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건 말도 안 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원래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열심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 열심이라는 열매조차도 뭐 한다고요? 내 의와 내 공로로 취해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거림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예수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한 장로님이 직장의 고위 상사로 이렇게 임원으로 있었는데 자기 부서에 젊은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 젊은 직원이 참 똑똑하더래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이렇게 생각도 많고, 그러다가 자기 회사에 오너가 왔는데 이 오너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젊은 직원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이 오너한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오너가 기분이 좋아서 이 젊은 직원을 엄청 이렇게 칭찬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임원이었던 이 장로님 마음속에 갑자기 오너가 이 젊은 직원을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갑자기 미움과 시기가 확 올라오더래요. 꼬라지를 보기 시작하더래요. 나와 진급을 경쟁할 대상자도 아니고
그죠? 저 이제 갓 들어온 직원이 오늘부터 칭찬을 받는데 왜 내 안에는 이 불과 같은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까? 이 속에 자신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 고백 속에 사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래 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꼽히지 않고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이후에 자신의 편지 베드로전서 5장 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묵상하고 읽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는 꼭 저 같지요. 담임 목사 같지요. 셀 리더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목자장이 아닙니다. 진짜 목자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예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이 고비가 제일 어려운 고비예요. 5절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여러분 뭐라고요?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표현을 자주 쓴다 그랬죠. 허리를 동이라 할 때 여러분 언제 썼다고요? 예, 이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은 허리를 동이셨거든요. 서로 겸손히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 사랑하는 게 자기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아내 사랑하는 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요즘 저희 가정의 이슈는 제가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내가 맛있게 밥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그 파김치가 없어요. 안 내놓은 거예요. 그죠? 밥을 엄청 맛있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제 말이 파김치를 왜 안 주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맛있는 거 줬는데 파김치 안 내놓은 거 하나 가지고 와 파김치를 안 주노?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소통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가정에서 연극 배우처럼 살아요.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3년만 살면 모국어로 다 바뀐대요. 모국어. 이 모국어는 하나님이 주신 모국어.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우리가 가지는 모국어는 엄마 말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쓰던 말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3년간 연극하시기를, 배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피 곧 언약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성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자로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 유성호 목사입니다. 사모 정수열입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접붙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그림교회 부목사를 섬기고 있는 강영민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그림교회의 영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또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